폭풍이 일어나는 밤바다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너보지는 않았지만 폭풍이 있는 밤바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해군에 복무하면서 그런 폭풍이 있는 밤바다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폭풍의 바다는 저수지 같은 바다가 아니라 망망대해, 흔히 공해라 그러잖아요.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해에서 엄청난 폭풍의 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폭풍의 밤에 제일 두려운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집체 같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물론 이제 기계를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우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우리나라고 어느 쪽이 우리 고향 땅인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이 공포로 변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때로 폭풍의 바다 같은 상황 속으로 의도적으로 밀어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자기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폭풍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도 종교를 갖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달리 자기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그 속으로 밀어넣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초저녁 시간에 벳세다 어느 지역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 5,000명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고 또 우리가 그냥 대충 그런갑다 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도 오병이어 사건을 많이 들어가지고 소설처럼 여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100명 정도가 며칠째 굶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빈들에서 줄인 5,000명, 확대해서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의 줄인 배를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흥분했습니다. 충분히 흥분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그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며 저녁을 보낼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즉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밤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큰 어떤 바람 정도로 소개를 했지만 실제 요한복음
6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폭풍이 일어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방을 분간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폭풍과 싸우면서 바다 한가운데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마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쩌면 물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똑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마가는 뭐라고 그 상황을 소개했냐면 괴로이 노를 저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파도와 싸우면서 제자들이 고통 중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제자들은 육지에서 한 10여 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폭풍과 싸웠더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수리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정확하게 한 10여 리 정도, 10여 리니까 한 5, 6km 정도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캄캄한 한밤중에 그들이 사방이 어딘지를 분간할 수 없는 채에 계속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아마 그 자리를 맴돌면서 폭풍과 싸우면서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폭풍을 만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놀라운 기적의 현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하는 그런 흥분된 장소에 사람들을 뿌리치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고통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 혹은 오늘 우리를 폭풍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으실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폭풍의 바다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 자신과 아니면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폭풍과 같은 바다 상황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주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 폭풍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잖아요. 그래서 폭풍 만나면 실망하고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여기면 때로 우리를 폭풍 속으로 밀어넣으신다는 게, 언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을 의도적으로 폭풍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왜 밀어넣으실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다라고만 했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을 읽으면 우리가 추론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인 이 사건을 동일하게 알려주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를 거기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왜 예수님이 그 현장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떡을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잡아가지고 아마 좀 과장되면 그냥 확 낚아채가지고 뭐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삼으려 했다고요? 임금,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쫓아서 바다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도 그 현장을 떠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을 쫓아버리고 자신도 그것을 떠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물리적인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만드는 물리적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이 매우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뜻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속히 떠나시고 홀로 기도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에 민감한 분이신가, 이걸 우리들에게 알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는 무엇에 민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왕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의 현장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떠나셨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제자들에게는 왜 그 상황이 위험했던 것입니까? 제자들은 무리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렸던, 희생했던 모든 것을 일시에 보상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꿰뚫어 보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콜링한 것은 그들을 세상 욕구를 만족시키는 세상의 킹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제자들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폭풍의 바다였습니다. 왜 폭풍의 바다가 제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 의미는 뭐예요?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보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지배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폭풍의 바다는 사람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였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것이 안전했던 이유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 그분의 콜링을 받고 지금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거는 뭐죠? 복음서를 읽어온 제자들은 두 번의 큰 폭풍의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게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밤바다를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난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리고 이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동선하지 않고 제자들만 건너는 중에 폭풍을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제자들이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만난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폭풍이 는 바다를 건널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왜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만 건너게 하셨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은 폭풍의 바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말을 표현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고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다시 말하면 폭풍의 바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속으로 밀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리지널 제자들은 폭풍을 건넜는데 우리들이 거기를 건너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건너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면 의도적으로 우리를 환경적, 다시 물리적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혹은 영적인 폭풍의 상황 속으로도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는 폭풍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불순종 때 만나는 폭풍은 매우 위험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폭풍의 바다를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우리가 알지만 어마어마한 폭풍의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의 성경 표현의 바다의 끝자락까지 내려갔다. 바다의 뿌리가 되는, 산의 뿌리가 되는 시계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갔다 돼 있죠. 여차했더니 그는 진멸되고 말았을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왜 그런 폭풍을 만났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폭풍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불순종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난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는 폭풍은 절대 안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모든 상황을 꽉 쥐고 있습니다. 폭풍, 아니 파도 하나라도 제자들을 휩쓸 수 없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 의도치 않은 인생의 폭풍의 바다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우리를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냐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시키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어떤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익힙, 준비,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양육했습니다. 팔로우업 시켰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양육의 방법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설교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듣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도록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한 목적은 첫째는 믿음을 성장시킨 거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언젠가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지상을 떠난 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약 1년 정도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알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 다음에 거기 25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거기 25절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방식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영적 젖대기, 영적 젖대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제자들만 건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지역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안 보이면 드러내는 특성이 뭐죠? 놀람,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본문의 병행 사건인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라고요?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는 물리적 개념도 포함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약간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다 볼 수 있었다라는 개념으로는 물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셨다는 이 개념은 물리적 개념을 떠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물리적으로 보고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나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와 필요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좀 더 리모트 상태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중보 기도 속에 제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고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훈련시켰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1년 후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비록 우리를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자기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몇 가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장 본질은 뭐죠? 비록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만물을 초월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중보자의 도움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땅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나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연약해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도
같은 원리를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고 말해요. 예수는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것을 안 믿으면서 자꾸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 우리의 머리만 갖고 자꾸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요. 여러분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모르는 것이 있고 불가능의 상황이 예수님께 존재한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중에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시기가 어쩌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한국의 어떤 분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업앤다운이 좀 있었던 것을 제가 과거에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가 나한테 톡을 보낼 때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는 톡을 저에게 보냈을 때 참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히려 뒤로 백슬라이딩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시간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의 영적 젖을 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마마보이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폭풍 속으로 밀어넣어서 그 속에서 예수님 신뢰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나아가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잘 배워서 지금 이 시간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혹시 앞으로 인생에 더 큰 폭풍이 찾아올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를 폭풍의 상황 속으로 밀어넣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든 만물, 나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통치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2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잖아요. 직접 기적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폭풍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조금만 낯설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영적 어린아이의 특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하나 배우면 선생님이 이걸 너가 잘 이해하는지 또 잘 적용하는지를 알게 다른 조금 문제를 바꾸어서 내잖아요. 그러면 머리 안 좋은 인생들은, 학생들은 그 조금만 뭘 변형시켜도 못 풀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금만 상황을 변형시키면 제자들은 여지없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훈련시키는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14장 25절 2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훈련시킨 방식이 뭐예요?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거기 세 가지 방식을 썼다 그래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죠? 그분이 인생의 모든 타이밍,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거는 뭐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을 거기 명시했습니다. 시간이 밤 몇 시여요? 사경이라. 이건 뭐 그 유대 시간 원리를 쓴 거죠. 오늘날로 하게 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고 불러요. 1경, 2경, 3경,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상황을 다 보셨다 그랬어요? 안 보셨다 그랬어요? 다 보시고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폭풍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배를 타고 이제 막 건너는 시작부터 바람이 슬슬 불어오고 폭풍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면 최소한 10시간 동안 제자들이 풍랑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뭘 개수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면 폭풍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막 풍랑과 괴롭게 싸우는 그 순간에 바로 찾아올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찾아오지 않고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이 만일에 맞다면, 정확히 맞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찾아오지 않고 약 10시간 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약 10시간 후에 찾아오셨냐는 것이, 뭘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자신, 예수님 모든 자기 백성들의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기 백성들의 가장 라이트 타임이 언제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자마자 죽겠다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대충 압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키워가지고 뭐 1살, 2살 막 지나면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고 그럴 때 그 발 하나 뛰게 만들려고 말해요. 2발자국, 3발자국 뛰게 하려고, 1발자국만 뛰면 박수 보내고 천재 났다 그러고 막 전국체전 보내야 되겠다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막. 근데 이제 3발자국, 4발자국 뛰면 부모가 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비틀비틀해도 안 잡아줘요. 그렇잖아요. 안 잡아줘. 왜? 더 걸어보라고, 더 걸어보라고. 그러나 어떤 위험이 나타나거나 만나게 되면 즉각 부모들이 가서 그 아이를 탁 낚아채듯이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확한 타이밍, 언제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인지, 이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타이밍을 주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까지 예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한밤중에 사방을 분간하지 못한 채 폭풍과 싸우느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폭풍의 바다를 발로 밟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죠? 그 광경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 제자들은 바보 같아, 멍충이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소설로 판타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 두려운 폭풍이는 바다를 밟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유령이라고 그랬겠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육지에 계시고 우리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육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마 바다를 밟고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바다를 밟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에이, 목사님, 저는 유령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했을 거라고. 글쎄요, 맞아, 그게 정상이겠죠. 정상.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모르긴 해도 우리도 아마 유령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거는 뭐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인생에 폭풍이 일어날 때 폭풍을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밟고 오셨냐는 거예요. 손오공처럼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냥 날아서 붕 날아서 그냥 거기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시한 거죠. 데몬스트레이션한 거죠.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나가서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너희들을 찾아가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 여기는 그것은 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나의 발판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까지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코로나 사태의 문제, 지금 미국의 정치적 상황까지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무슨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막 그럽니다. 그런데 별로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어떤 믿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것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칠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있음이, 예전에 내가 가진 한글 성경은 내니 두려워, 나는 항상 그게 더 오래되고 나니 점차 발음이 안 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나다, 내니, 나니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바로 지금까지 너희를 콜링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바로 그 예수다,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나가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 낸이라는 말, 헬라어는 뭐라고 되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 에이미가 이걸 우리말로 풀어놓으면 있음이에요. 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다, 낸이, 있음이, 이 말 에고 에이미는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 인간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만물과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승선하실 때에 폭풍이 잠잠케 되었더라고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바로 그 폭풍을 잠재우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맞다면 그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속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지금 그분이 승선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두려움의 폭풍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